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여건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저희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감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아서 더 큰 감사가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빌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어 주셔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드리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봉사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충만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가 문제고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가동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모든 일이 이게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앞날도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푸른 신호등이 열릴 수도 있고 붉은 신호등으로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과 인격으로 서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더 큰,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좋은 사람 만들고 새 사람 만들고 하나님 쓰임받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가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그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과 모든 사람들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온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나침판이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나침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많은 양분을 그렇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친히 움직이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힘의 공급을 받아 언제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돼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7남 1녀 이 9남매 중에 6남으로 6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참이 가난한 가정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석공으로 일했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디는 정규 교육을 딱 6개월밖에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 10살 때부터 무디는 구두 깁는 직공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10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며 주님 안에 사는데 이 가난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 무디라는 이 가난한 소년이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주지 못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됐고 기쁨이 생기게 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는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무디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더욱 힘이 났고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도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디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배움도 없는 이 무디를 아무도 일을 시켜주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하루는 교회에 사정을 했어요. 저에게 애들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이 교회 신발장 앞에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들 제가 다 알아서 제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할 테니 제발 공간이 없어도 그 신발장 앞에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했어요. 간절히 그렇게 사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허락을 했고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무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발장 앞에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당시 교회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절망하고 배움이 없었던 이 무디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이 주님 꽉 붙들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 무디가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이 거대한 미국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1년에 200만 명 이상씩 전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무디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힌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 부흥이 반드시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금 읽고 주님을 사모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무너진 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다시금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그 무한한 하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방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한 경험이 있는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이상구 박사 책을 하나 주셨어요. 그 DNA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이제 장모님이 유방암을 이렇게 겪었으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건 내 딸이 혹시 이게 유방암이 또 걸리면 어떠나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또 사위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먹게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말 없는 가운데 이 책 한 권을 건네주시는 그 과정 속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엔돌핀 강의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엔돌핀 호르몬이 너무 좋은 호르몬이어서 이게 몸에 전달이 되면 우리 몸을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병도 치료하는 그런 아주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돌핀이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좋은 엔돌핀이 자동으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럼 이게 생산이 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엔돌핀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뭐 이런 마음이 이 뇌에 연결되어질 때 이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긍정적이고 기쁘고 밝게 사는 것, 이게 하루에 환하게 그냥 웃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제 좀 관계된 뭐 이런 DNA 그 의학계에 발전된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인체 구조가 진짜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 이렇게 보존하도록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생활하면 다 잘 될 텐데. 여러분 임산부가 그러니까 애를 안게 되면 그 여인은 굉장한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신비하게 잘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죠. 굉장한 진짜 면역 체계와 방어 체계로 그 생명을 보호하는데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돌핀이 참 좋은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몸에 이 엔돌핀과는 달리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의학계에서 다 발표된 검증된 이야기죠. 이 다이돌핀이 왜 중요하냐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게 암을 공격하는 역할도 하고 모든 각종 질병을 스스로 먼저 강한 저항력을 갖고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이렇게 다 해소시키고 뇌 기능도 활성화시키면서 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활력을 증진시켜주는 강력한 호르몬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다이돌핀을 가리켜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의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굉장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도록 이런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엔돌핀이 그냥 막 생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 유쾌하고 이게 건강한 생각에 많이 좌우를 받는다면 그토록 중요한 다이돌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이돌핀은 우리 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이게 생산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여기 뭐 학자들이 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선율이 이 가슴에 울려 퍼질 때,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바이돌핀이 이게 쫙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고 좋죠. 물론 이게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왕성한 이 다이돌핀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큼 좋은 게 없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인생에 더 행복한 일은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또 뭐 그런가 하면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작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어떤 절대자를 믿고 그 절대자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 감사하고 기뻐할 때 왕성한 다이돌핀이 만들어집니다. 절대자를 믿는 믿음, 구원의 감격, 절대자를 향한 이 감사의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 에너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장애도 극복하고 이 방해도 다 딛고 일어나고 마침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이 다이돌핀의 힘이 그렇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장애물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한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큰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망 권세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신 그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능력을, 이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내 몸 안에 엄청난 호르몬인 이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그 안에서 느끼는 감격,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는 5%밖에 안 되는 의식 세계와 95%를 차지하는 무의식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의 의식 세계가 바로 우리 지식의 세계요. 거기서 또 뭐 도덕적인 힘도 말하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5%의 의식의 세계는 그 중요한 유전자 하나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알아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5%의 의식 세계로는, 그거 뭐 몇 개 안다고 해서 5%밖에 안 되는 그 의식 세계로는 거대한 이미 형성된 95%의 무의식의 세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제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끊으라고 해요. 담배 이거 백해 무익한, 이거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담배가 건강을 다 망치고 우리를 얼마나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5%의 의식 세계 갖고 이미 잠재되어 있는 95%의 이 무의식의 세계를 극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꿀래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21일, 3주 이상 그 동일한 일을 해야 뇌가 이제 그게 조금 알아듣고 점점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영에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 인간은 무의식 세계를 넘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답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답은 기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뇌 세계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 이걸 의학적으로 규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주님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다 이렇게 맺게 된다고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더 감동이 돼요.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인간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감사하는데 우리의 힘이 있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힘이 있다.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기를 살찐소 잡아서 그렇게 불화하고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먹는 것보다 채소 하나 가져다 놓고 된장에다 상추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서도 서로 우애가 있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물질에 관계없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필가 김소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글을 수필을 썼는데 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그래도 서로에 대한 그 애정과 배려가 그 소박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지를 참 글을 예쁘게 잘 썼습니다. 이분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 이 수필에는 그 가난한 부부 세 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소원 선생님이 어느 중년의 여인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 이 여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이 가난을 이제 경험하고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지 이걸 살려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사과 장수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춘천에 가서 그 물건을 도매로 다시 이렇게 팔고 그래서 거기서 파생하는 이윤을 갖고 이 가정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하기에 그날 당일날로 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 언제나 오곤 했는데 이게 며칠이 가도 계속 안 오니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지 5째 되는 날 이 부인이 무작정 춘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따옴표가 찍혔으니까 요건 이제 그 부인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춘천에 가면 그냥 만나려나 했어요. 춘천이 손바닥만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관을 하나하나 다 뒤졌어요.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 눈으로 보내면서 다음날 아침 문득 그 이가 여기 도청에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봤더니 따옴표가 끝나요. 들러봤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발견한 거죠.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러니까 트럭에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가는 길에 사람을 몇 사람 태우고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왔는 바람에 이게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매로 못 넘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리 손해 보고서 남편이 그냥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 그 뭐 어디 여관에도 못 가고 친구 집에 그냥 어디 이렇게 기숙하면서 시장 옆에 간신히 자리를 구해서 사과, 소매 일일이 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다 팔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쪽 얘기냐면 8.15 직후의 얘기니까 뭐 그때는 무슨 뭐 전보도 하나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시기니까 뭐 연락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 다 듣고 이제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손을 꽉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을 무슨 남편으로 알고, 아니 여기가 어딘데 그래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찾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안 내려온다고. 여기가 어딘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와서 춘천이 한가운데서 나를 찾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차를 몰고 이제 다시 서울로 내려가는 길에 아내 손을 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아냐고요? 잘 아냐고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내가 잘 알지,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손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경춘가도가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3시간 동안 남편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6.25 때 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여인이 어린 자식을 이끌고 이 험난한 모진 세파와 싸우면서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 또 따옴표가 찍혀서 여인이 하는 말이 인용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먼저 간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참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서 빛났던 사랑만은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김소원 이 수필가는 한 말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부한 그런 경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생활에도 아침 이슬같이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회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감동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이런 감동을 주고 감동을 먹고 그렇게 자라야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곡 한 곡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는 나를 지키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뭐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을 좀 해요. 이게 찬양곡을 몇 곡 듣습니다. 제 영혼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성경의 밑줄을 그고 테마를 잡고 그런데 이렇게 찬양곡을 듣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쩔 때는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표현을 다 쓸 수 있었을까? 저는 그때마다 하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늘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내 영혼을 언제나
설교 준비할 때 맑게 하고 찬양을 듣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이런 찬양곡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해도 돼요. 그냥 따라해도 되고 한번 속으로 응원을 하시고 이러면서 한번 이 찬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잠 깨어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주는 산성 내 방패시니 두려울 게 전혀 없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 너머로 날 향한 그 사랑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나의 노래 되시었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 너머로 날 향한 그 사랑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나의 노래 되시었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내 작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여호와를 찬양하네. 여호와를 찬양하네. 진짜 다이돌핀이 생기는지 은혜가 충만한지 이게 자꾸 설교하고 싶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됩니다. 곡마다 다 이렇게 있어서 30분씩 찬양 들려주는데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의 품에 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짐을 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노후를 아시고 죽음을 아시고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다음의 길을 아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의로운 삶을 살 때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민족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작동하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혀 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그분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부디 주님 꽉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꽉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복된 길 가는,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먹고 다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을 주께서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언제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는 주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거룩한 장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에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어렵고 코로나 시절 하나님 이들의 삶에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징검다리 낳아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의 영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잠깐 보시면서 교회 생활 도움받겠습니다. 또 잔소리합니다. 이게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 너무 은혜와 감사가 있다 생각 들어지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예배 끝나시고 곧바로 귀가하시는 게 참 좋겠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하나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이게 크로즈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건강을 조심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끝나면 혹시라도 또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거리 두기 하시고 나누세요. 내가 아까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오래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좀 거리를 두세요.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 그러나 웬만하면 빨리 또 집에 귀가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연합회 원례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알림 1번 당회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직원 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배 출석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잘 결정 못 내리다가 그래도 이제 회복될 걸 생각하고 교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전반기는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반기 8월 15일 광복절 주일을 날 우리 교회 직원 항존직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5인, 권사 5인, 안수집사 5인 이렇게 5분씩 15분을 뽑겠는데 이번에는 부디 담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들이 꼭 5분을 다 이렇게 꼭 뽑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공고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힘도 좀 내시고 열심을 좀 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도 좀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힘차게 좀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 직원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회 동로의 남선교회 4월 헌신예배 순회 헌신예배 모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일 부산 동네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정기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동로회 전도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교회 김경숙 권사님이 이제 41회기 회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아마 임명이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노예를 이게 여전도에 잘 섬기고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귀한 일들 잘 감당해 내시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 여러분 많이 더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렇게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주님 하신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귀하고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감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